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또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자, 오늘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 10장 35절로 4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을 행하셨죠. 근데 그러한 모든 사역들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로 요약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껴놓으시고요.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마태복음 4장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참 요약한 좋은 말씀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사역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세 번째 사역은 치유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사역. 그래서 가르치심, 그 다음에 전파하심, 치유하심.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먼저 나왔죠? 가르치심에 관한 게 먼저 나왔습니다. 뭐 다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겠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사역은요, 많은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만 특별히 예수님과 늘 곁에서 함께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천국 복음에 관해서 가르치셨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참된 제자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공생의 대부분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그들을 세워가는 일에 집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남은 것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한 명의 제자는 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는요,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기대에 벗어나서 예수님을 실망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야망을 드러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만들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셨나, 무슨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셨는지 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첫째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고난의 잔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자, 38절로 39절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고난의 잔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그 38절 앞에 구절의 내용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텐데 여기 분위기를 보니까 크게 뭔가 한 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왕국을 세우실 때에 우리를 최고의 자리,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앉게 해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야망과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38절과 39절은 그런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주님의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이냐? 자,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은 고난을 당해야 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셔야 하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마시는 잔은 우리가 다 알죠. 이제 십자가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받게 될 고난의 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받으셔야 할 세례,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될 그러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시는 잔이나 받는 세례나 비슷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의미상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잔은 자신에게로 자기 자신이 이제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 들어와서 견디게 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내적인 고통이나 내적인 고뇌들을 이야기합니다. 시련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슬픔이나 상심이나 낙담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내적인 어떤 고통, 내적으로 당하게 된 여러 가지 고뇌들을 상징하는 말이 바로 잔이라는 표현이고요. 세례는 무엇이냐면 바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외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감당하게 될 채찍, 십자가에서 당하게 될 조롱, 거기에서 못 박힘으로 당하게 될 그러한 고통, 더 나아가서 이제 제자들이 박해를 받죠. 순교를 당하죠. 그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바로 받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영광을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희는 고난의 잔을 나와 함께 받아야 하고 고난으로 받을 세례에 함께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말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고난 없이는 고통 없이는 영광을 얻을 수 없다. 너희가 바라는 영광은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이지, 고통을 견딤으로 너희가 얻게 될 영광이지, 그저 너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진감래라고 그랬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랬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는, 고난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십자가 함께 짊어지고 주님 가실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통도 함께 당하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픔도 함께 견디고 그런 여러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고 고난으로 바를 세대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만이 바로 천국에서 가장 귀한 자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가 마침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작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잘 보내야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의미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내야 주님의 어떤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설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도 읽어보고 인터넷에 올라온 다른 분들의 설교들도 읽어보는 가운데서 어떤 분이 골로새서 1장을 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또 다른 은혜들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던 구절인데 한번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 여러분 물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접하다가 이 말씀에서 딱 오는 게 뭐냐면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세워가고 그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받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픔들,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갈 때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면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그의 피로 세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주님의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그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여러분들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고난의 세례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잘 해오셨습니다만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에 교회를 여러분 더 생각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과연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직분에 합당한 그러한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좀 한번 좀 꼭 생각해 보시고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 교회를 세워가고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는 바로 이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라. 주님이 받은 그 고난의 세례를 함께 받으라라는 말이었고요. 자, 두 번째 가르침은 이제 43절과 44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바로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이 10명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화를 냈을까요? 왜 화를 냈겠습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였거든요. 자기가 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이제 뭔가 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예수님에게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벼르고 있었는데, 잔뜩 벼르고 있었는데, 자기가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화가 났죠. 내가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 선수를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니까 막 열받는 거예요. 열받았습니다. 아마 더 큰 기대,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더 많이 화를 냈겠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제일 많이 아마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수제자인데, 그죠? 자기가 한 사람이 오른쪽, 왼쪽 다 차지하면 자기가 차지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런 광경을 보시고 10제자에게 예수님의 주시는 가르침이 있어요. 자, 1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 43절과 4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10명의 화를,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화를 내는 10명의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너희가 높아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주시는 게 43절, 44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 으뜸이 될 수가 있습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정으로 자신이 높아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될 줄 알아야 해요. 우리말 번역을 보면 4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만 43절에서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너희는 44절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이런 의미죠. 자,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사람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잘못된 행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나보다 더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은 잘 섬겨요. 섬기지 말래도 잘 섬깁니다. 예. 집에서는 그런 말 좋은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회사 가면요, 회사 가면 별의별 아부를 잘 하면서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윗사람한테는 나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는 잘 섬겨요. 근데 반대로 나보다 힘이 없고 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 하셨는데, 그럼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상사를 잘 섬기는 분이 집에 오면 가족들은 잘 못 섬겨요. 우리 남자분들 좀 회개하시고, 지금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랑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가면 다른 사람한테 좋은 얘기 많이 해요. 입 바른 소리 많이 합니다. 근데 집에 오면 잘 안 해요. 잘 못해요. 오히려 여러분 가족들은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자기가 섬기려고 하기보단 섬기라고 큰 소리 치지 섬기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형편이 좀 못한 사람한테는 못되게 굴어요. 자기 섬기라고만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나은 사람 앞에서는 또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또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참 안타깝지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항상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항상 높은 사람, 자신보다 조금 낮은 사람에게는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못되게 굴어갖고 자신 갖고 있는 스트레스까지 다 풀어버리려고 합니다.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섬김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동료,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때로는 나보다 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그들까지 다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섬김의 삶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큰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으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10명의 제자들을 향해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셨고요. 자, 세 번째 4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 목적이 무엇인가?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는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고 그분의 섬김의 최고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섬김으로써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바로 그 섬김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성공하는 것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전에도 이제 우리 목적을 이끄는 이 40일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얘기 때문에 한번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인생을 살아가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존을 위한 단계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한 단계. 근데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삶의 목적이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생존을 위한 삶. 두 번째 단계는 성공을 위한 삶이 있어요. 성공의 단계가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한 집, 안락한 집, 더 좋은 집,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조금 더 여유 있는 삶, 조금 더 높은 사회적 지위,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러한 삶을 즐기고 살아가기 위해 나름대로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 성공이, 그 성취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단계가 있다. 성공을 위해서 더 높은 학교 가야 되고, 더 좋은 직장 가야 되고, 더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되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더 넉넉한 삶을 살아야 하고, 성공과 성취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두 번째 단계, 성취의 단계, 성공의 단계가 있다.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바로 목적이 있는 삶의 단계가 있다. 분명한 인생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할까? 하나님 나 왜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생명을 내어놓는 순간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삶. 인생의 목적에 자기의 생애를 활활 불태울 수 있는 삶. 자기의 생명까지, 목숨까지 여러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목적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삽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 세무한다면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공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어요. 한 주간. 예. 그 40일을 통해서 40일의 어떤 목적이 이끄는 40일을 통해서 우리가 5가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계속 나누었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하면 4번째는 끝나고 마지막 5번째가 남았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인생을 이끌어가는 5가지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함께 협력하며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며 함께 세워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여러 가지 여러분 말씀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이웃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지음 받았다. 여러 가지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전도와 여러분 선교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전도와 여러분 그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모든 계획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 받았다. 여러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아시고 그 목적을 향해 그분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그 목적이 이끄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 막 야고보와 요한을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10명의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주셨던 가르침, 또 이제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셨던 하나의 공통된 가르침,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이 가르침을 따라 이 가르침에 여러분 맞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